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우리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반성케 하고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시는 수단으로 너무 인류가 죄를 많이 지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걸 보내갖고 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미세먼지까지도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이 결과는 우리들의 그런 악행과 교만한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3절의 앞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와서 너희들의 소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예배당 이렇게 아름답게 다 져놨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스스로 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내 얼굴, 영광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사해 주겠고 그 땅을 고쳐 주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미세먼지가 찾아와서 우리 국민을 괴롭히거나 조리독감이 찾아와서 수백만 마리의 닭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거나 돼지열병이 찾아와서 수십만 마리의 돼지를 임진강에 가보니까 임진강 그 앞에 흐르는 강이 다 시뻘개질 정도로 돼지를 죽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는 1억 4천만 마리를 죽였어요. 이런 재앙이 찾아오거나 강원도 산불이 나거나, 우리가 이제 산불 난 거 좀 도와주려고 저기 갔어요. 울진 갔는데 울진이 너무 비참하게 돼요. 울진 사람들은 지금 초토화됐어요. 현장 가보면 아주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런 일이 찾아오거나 청소년들이 타락 현상도 나타나죠. 우리나라 지금 세월호니 뭐니 해갖고 난리죠. 북한에 또 미사일 쏜다고 난리죠. 하루에도 47명씩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시대가 되었죠. 낙태가 얼마나 유행하는지 한국에서 하루에도 3,000명이 낙태를 하니까 1년에 120만 명이 낙태하는 거예요. 저출산이 아니라 아이를 다 배 안에서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것도 하루에 3,000명씩이나. 1년에 한 개 군, 2개 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몇 개 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스스로 겸손하라.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부흥 이전에 나타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확실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 그거를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똑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그때부터 부흥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긴장을 통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하도 열심히 들으니까 긴장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 망해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망해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되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권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재앙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도 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했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평탄한 길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glorify,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enjoying himself forever,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자,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첫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셋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여섯 번째는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환경도 다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힐링가.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병도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신단 말이에요. 꼭 무슨 안수기도를 받아야지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혀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런 죄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악이 익숙한 너희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죄를 져서 고칠 수가 없는 죄덩어리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저주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악의 홍수 속에 침몰된 존재처럼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육체 인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제일 먼저 떠나라고 합니다. 모세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죄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죄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데서 떠나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다음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자니이다. 천사가 숯불로 입술을 지지고 하는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네. 이게 첫 번째 복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유쾌한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약에만 이런 말씀들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850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이건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다 더럽혀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체의 행위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거의 습관처럼.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불경건에서 불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은 다 인간의 불의를 말해요. 자연인들의 죄악, 유대인들의 죄악, 온 세상의 죄악,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결론 내린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 교통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추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이 아니에요. Change the life가 아니라 exchange the life. 교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아직도 율법 지키려고 애쓰는 삶에서 떠나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은 순결함인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요, 다 성적인 깨끗함, 도덕적인 깨끗함, 재물에 대해 깨끗함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습니까? 엄청나게 타락을 했죠. 미국에 한 3,7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그 음란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폭발이 됐을 때, 폭발된 다음에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400명의 목사들이 사임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반이 기독교인이었고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우리나라에 M번방에 뭐 해갖고 난리 쳤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도 다 파헤친다고 난리를 치다가 다 덮어버린 이유도 파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다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지금 음란해졌고 성적 순결의 개념조차 없는 아주 쓰레기 인간들이 돼버리고 육체 인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하질 않나. 동성애를 말하면 잡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고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하는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한국 남자들의 추악한 동성애 실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막 필리핀, 월남, 중국, 캄보디아, 저 남미까지 가면서 남자들이 얼마나 그 현지 여자들을 더럽혀 놓고, 유학으로 간다는 놈들이 다 젊은 애들 다 임신시켜 놓고, 따이라한을 만들어 놓고, 치코노 만들어 놓고, 피코노 만들어 놓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그 애들이 한국에 와서 아버지 찾아다니는 애들이 지금 수두룩 하단 말이에요. 수천 수만 명이. 우리 교회 선교사 황선교사라는 한 사람은요, 파라과이에 가서 한국 남자들이 건드려서 놓고 다 도망가 버려서 낳은 아이들을 100명을 좀 기르고 있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음란하고 더럽고 죄악을 많이 졌단 말이에요.
뭐 요즘은 황혼이혼부터 시작해갖고 다 노인네들까지 다 음란해지고, 원조 교제를 하지 않나, 러브 호텔, 매춘업 끝없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음주 문화라는 것은 음란 문화와 같이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 밤중 되면 전국이 술집이고, 러시아보다 2배를 마셔요. 러시아가 독주 마시는 나라인데 2배를 마셔, 2배를. 이런 게 다 국민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경제가 부흥돼도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는 파괴돼 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혼율이 30%, 40%를 넘어가고 있고, 이혼 사유의 1, 2위가 뭐냐면 배우자의 불륜이, 낙태율도 높아지고 있고. 이 성적 유혹이라는 것은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도 혹독한 거예요. 감독과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이런 직분자들의 목록을, 그 자격 목록을 말하면서 성경은 한 여자의 남자가 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성적 탄식은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한순간에 게으르다가 그렇게 되면서 뭐 아들들의 간음과 살인사건, 압살롬의 반역과 음모사건, 뭐 비극적인 말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심해지면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전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생 다 미쳤어요. 미쳤어. 요즘에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도 보면 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그렇게 지저분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고 그 표를 또 뚝뚝 찍어주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제가 36년 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85년도에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은 교회에 엄청난 이런 경산중앙교회 같은 부흥이 있었어요. 저 구석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소주 먹고 주사파 애들이 도둑공양처럼 숨어 다니던 놈들이 있었는데 36년 만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그 놈들이 다 들어가 앉아있고 교회는 무력해져 있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라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텔레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여자들은 쇼핑 중독, 홈쇼핑 중독, 뭐 전국이 다 카페고 다 먹자판이고, 북한에서 우리 형제들은, 우리 동족들은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고, 요즘도 우리가 매일 북한하고 통화를 하는데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고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북한에는 굶어서 죽고 남한은 죄다 당뇨병 500만 명 환자가 나오고,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암 환자들이 몇백만 명이 나오고, 너무 먹어서 걸리는 배, 너무 먹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회개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용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 대용품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게 다 우상단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다 거기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까? 전도서에 이런 말이 나요.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뭐 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담대해갖고 더 죄를 짓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감옥에서 성경 보다가 예레미야 22장 21절이 마음에 와 닿는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거니와 네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평안할 때 너한테 말했는데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지 않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네가 잘못이라는 걸 다 말씀했는데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배가 부릅니다. 호세아서 요즘 읽다가 제가 늘 깨닫는 게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13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서 다 교만해져 있어요.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죄만 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왜 또 그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왜? 버렸던 죄를 돼지를 씻겨놨더니 시궁창에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꾸역꾸역 먹는 것처럼 이렇게 개처럼 사냔 말이에요. 왜 버렸던 죄를 또 꾸역꾸역 먹고 있냔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특세 때 부흥회 때 회개하고 떠났던 죄에 왜 또 먹고 마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거의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은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푸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만나면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점잖은 번역이에요. 원래는 똥이란 말이에요. 똥처럼 가치를 격화시켜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 배우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종교 배우가 될 수가 있어요. 1등 배우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5가정 데리고 목회 시작했는데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1500명 1000명 될 때까지 한 부목사도 안 뒀어요. 장로님들 훈련시켜서 다 잘했어요. 2000명, 3000명 되니까 목사들이 생겨나고 저도 모르게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내가 뭐가 된 줄 착각을 하고 수도원에 가려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결심을 못하고 제가 중동에 수도원에 한 6개월 가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결단을 못하고 내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수도원을 예비하셨더라고요. 그것도 6개월이 아니라 근 3년 가까이. 그래서 저는 다 말씀드릴 시간이 일주일을 해도 못하는데요. 제 생애에 가장 하나님께 고마운 시간이 북한에서 있었던 감옥 생활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본 적이 없고 은총의 표적이 날마다 나타났고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됐고 목회자로 살았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하늘에서 내린 비처럼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라.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높으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라. 선악과를 만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뭐 과일 하나 먹으면 사람 죽이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의로 먹으라. 다 자유,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밖에 없어요. 본능대로만 살게 돼 있지만 사람은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천사처럼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악마보다 악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존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 하나님이 계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처럼 인간들도 그런 교만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뼘 길이에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섰을 때도 다 허사뿐이니이다. 허시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슬프다. 인생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빔같이 가벼우리로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의 생각은 다 소멸한다고 말했어요. 사람 여러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연 의지하고 혈연 의지하고 지연 의지하고 뭐 경상도끼리 모이고 전라도끼리 모이고 동창, 그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고소영 때문에 아니에요. 고소영 고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사람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이게 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겸손하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코로 숨쉬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다가 심장마비에서 픽 쓰러지면 내일 모레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저 장례식 치러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저는 그냥 흙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목사님이 맥시멈 주신 것까지 하면 7분밖에 안 나와요. 6분밖에 안 나와요. 제목만 말씀드렸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면 쉐키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세상 영광을 구하고 돌아다니는, 세상 영광 뭐 한 자리 할 거 없나? 지금도 정권이 바뀌니까 뭐 줄대서 한번 출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고 영광의 빛이 찾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새벽기도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빛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얼굴의 빛을 조금씩만 우리가 볼 수 있다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출입도 지켜주시고 회사도 지켜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면 다 모든 것이 풀리는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다 죽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살아나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레위기는 다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폭삭 망하고 줄초상에 나서 망하고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저주가 오잖아요. 며느리가 임신했다가 죽으면서 애 낳으면서 말하는 것이 이 애가 나오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의 얼굴을 구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하나님 믿습니까? 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얼굴을 좀 바라보세요. 돈도 와요. 다 주신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없어. 빌립보 4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 제가 북한 선교하면서 우리가 쓴 돈이 고아들 먹이는데 두 달에 4억씩 들어가서 4억씩. 이걸 20년을 했으니 우리가 쓴 돈이 한국 돈으로 550억을 썼어요. 550억. 그 내가 무슨 555억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니까 전 놀랍게 체험을 했어요. 그 아들 먹이러 가야 되는데 애들 살려야 되는데 10만 명이라도 살리고 100만 명이라도 살려놔야지 뭐 통일도 되고 다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전적으로 힘썼지만 어떤 기업가가 아프리카에서 돈을 보내주고 미국에서도 돈을 보내주고 한국에서는 제가 1푼도 모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300만 달러를 준 사람도 있고요. 30만 달러씩 준 사람이 있고 100만 달러 막 10억, 20억, 30억 공급이 되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데 이 교회도 그때도 제가 이걸 많이 경험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세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인데 뭐 내일 새벽에 혹시 시간 되면 뭐 또 좀 하겠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자, 목사님 좀 부담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보고 내일 저녁도 보니까 일주일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를 일주일 했어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일주일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이제 거기도 뭐 이만큼 모여요. 사람들 엄청난. 그러더니 이제 북한을 똑바로 알겠다. 기도 제목 바로 잡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밤에 좀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 북한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